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데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삼가리 온 성도 여러분들 위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99년 3월은 제가 처음으로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를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첫 설교, 여러분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초봄인데 그렇게 땀이 줄줄 흐르면서 그 땀이 눈을 뒤덮어서 우는 듯 그 눈물을 훔쳐내면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렇게 버벅버벅거리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선합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많이 부족하면 하지만 당시 전도사라는 직분을 처음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그 부족한 종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눈 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해 보였을까. 아니, 그보다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자라고 불리기에는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말과 행동들을 많이 했을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고 낯부끄러워져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게는 그때나 또 지금이나 한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중보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연약한 저와 저의 목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부모님은 당연하거니와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기독교 가풍을 배경으로 한 저희의 모든 친척, 친지들, 그리고 지나쳐왔던 많은 교회의 모든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지금도 전화하면서 연락할 때마다 목사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제 목회에 힘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면서 제 안에 확고하게 생긴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바로 이 기도가 오늘을 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 속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위기가 우리를 덮칠 때 기도하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위기의 파도를 저와 여러분을 꽉 안아서 뛰어넘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한 주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드릴까 말씀을 큐티하면서 참 이 한 주 동안은 이상하리만큼 제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겠다. 물론 이러한 생각은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품는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그 마음으로 제 이 마음 안이 이 생각이 너무나 가득하게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막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적어주셨던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 계명들 속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여러분 10계명을 이해할 때 몇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계명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10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부어주신 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요. 먼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 자꾸 나를 이렇게 올무에 잡아놓고 있는 그런 느낌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었거든요. 자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뭐는 하지 마라, 자꾸 하지 말래요. 또 뭐는 해라,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하면서 저의 마음을 막 옭아매는 느낌, 자꾸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느낌, 여러분은 혹시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 가끔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10계명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한 가지 바꾸셔야 합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우리를 속박하고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할 것은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부모의 마음으로 전하셨다는 걸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건요, 이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 주셨다는 겁니다. 10계명은요, 누가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막 거룩한 사람이 어느 날 막 기도해서 그냥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돌판에 적어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적으셨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까? 그 어떤 사람이 고민하다가 10가지 규칙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민하셨고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규칙을
하나님께서 손수 적어 주셨다는 사실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함으로 적어주신 연애 편지와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오늘 주목할 사항은 이 십계명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러면 또 한 방향은 어디요? 또 한 방향은 사람을 향해서요. 이웃을 향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 첫 번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그리고 나서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작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넓게는 온 인류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하나님의 바람이셨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이것이 계명 중에 계명이라고 그토록 힘주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종합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내가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맞나? 이것이 성도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제 그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 아프고 힘든 지체들요,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넓게는 이제 우리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요, 온 세계에 전쟁으로, 내전으로, 기후이변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어찌 그들을 포기하겠는가?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눈이 그들을 향해 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가깝게는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에 오늘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요,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하실 거, 이제 이 십계명의 서론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서론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때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전체를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첫 번째 말씀은 그 첫 계명인 3절 말씀이 아니라 이 2절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의 서론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이 십계명의 서론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계십니다.
다시 2절을 잠시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다 특징이 있어요.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점검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아직 별로인가, 여러분 어느 수준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스스로 지금 저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걸신이 들린 것처럼 목마름에 오직 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르짖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겨우 그거 주시기 위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정확히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정욕의 신 아세라를 믿고 있었던 것이라고요. 믿음이 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요, 많이 알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나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조차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끊임없이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아무개야, 내 믿음이 참 좋구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다움을 지켜서 참 좋구나, 칭찬받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십계명의 서론에서 만나는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를 인도하셨대요. 사망의 땅에서 인도하셨대요. 고통의 땅에서 인도했대요. 절망의 땅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지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해내시고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구하셨습니까? 뭐가 먼저죠? 구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사람들 중에 자꾸 이 순서를 오해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더 나아가 그것을 기초로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이었죠. 정말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켜도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고 선한 도덕과 양심이 있어도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다시요.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까 알려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요,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넘어가야 할 선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선입니까? 어떤 선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잘. 예수님 잘?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하고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이 십계명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십계명은 그저 무슨 사서삼경이나 명심보감 같은 딱딱한 철학, 그런 교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이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 영생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계명을 이해하기 전, 계명을 받기 전 주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고백하며 구원의 축복부터 먼저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계명 서론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이제 이 십계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나는 누구입니까?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사람이요. 종요. 종.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계명을 만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요? 종이니까요. 종이니까요. 아니,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보는 사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종주제의 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기 있으라 하시는데 보니까 저기 죄 짓는 자리가 좋아 보여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러니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까? 오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정답일까? 그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어떤 결정을 내릴까? 내가 내 계명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 만들어 주신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방식, 믿음의 방식, 이것이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10계명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이제부터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소망하기는 이 10계명의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약속 주신 그 놀라운 은총들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 저희 삼가리 교회와 성도 위에도 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신 10계명의 말씀들을 받으며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오니 성령님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생활,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삶의 모든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들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